안녕하세요. 김기정 인재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가든지 이걸 이렇게 높여요. 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가는 그 선교지에 대해서 앞으로 할 제가 부담을 갖고 있는 그 사역에 대해서 잠깐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PPT 사진 몇 장 보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앞서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가 가서 첫 번째로 감당하고자 하는 사역은 한인교회를 먼저 세우는 것입니다. 몇 개의 스크립한 기사들을 제가 나누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이제 몇 년 전 기사예요. 25만 원에 청부살인 가능한 필리핀. 이건 기자가 기사를 약간 과장되게 썼어요.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프로모션 하면은 킬러들이 한 명 쏴주는데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제적으로. 예, 다음 기사 한번 볼까요? 예, 이건 제가 혹시 말해서 영어 기사도 하나 똑같은 기사를 넣어놨어요. 예, 다음 사진 하나 넘어가 주세요. 예, 이게 2년 전입니다. 이제 최근 기사들로만 보여드릴게요. 2년 전에 이제 한국인이 40대 오토바이 개한한테 총에 맞아서 사망했는데 이게 쏜 거는 필리핀 사람인데 뒤에서 이렇게 그 킬러를 사주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었고요. 또 다음 넘어갈까요? 예, 요거는 작년 기사예요. 20대 남성이 8발 총상. 이거는 이제 필리핀 사람한테 맞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 도시에 체류하면서 많은 한국 분들이 어떤 유흥에 젖다 보니까 자기들 통제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술이 만취한 상태로 좀 무례하게 행동하다 보니까 현지의 사람들이 원한을 품고서 8발을 한 번에 쐈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다음 사진 한번. 예, 이거 똑같은 기사인데 이게 영어로 나왔던 기사고요. 예, 이게 세부라는 도시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알기로는 그냥 휴양지 에메랄드빛 바다로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세부라는 섬 자체는 에메랄드빛 바다가 없어요. 그 옆에 막탄 섬에 조그마한 해변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세부라는 도시는 화물선이 많이 다니고 어떤 우리식으로 하면 샌프란시스코 같이 상당히 이런 도심이죠. 유흥이 아주 많은 도시입니다. 때문에 마약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오픈이 돼 있어요. 아주 싼 가격에 마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시로 전락하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많은 마약을 하고 이게 똑같은 영어 기사고요. 네.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첫 번째로 그렇게 이제 저희가 그곳에 그 땅에 한인들을 향해서 부담을 갖고 그 교회를 세우기 원하고요. 두 번째로 부담이 가는 것은 그 지역 교회가 아웃리치 사역으로서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코피노 사역입니다. 코피노라 하면 한국 분들이 대부분 필리핀 엄마, 한국 아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보다는 이제 그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이들을 코피노라고 부르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유흥업소에 일하는 그런 엄마를 둔 아이들 아니면 이제 어떤 영어 교사로 이렇게 영어 튜터로 일하는 아이들의 엄마를 둔 아이들이 대부분이고요. 이게 한때 한국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다음 사진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슈가 되다 보니까 청와대 게시판에 이렇게 청원이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그럼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매월 얼마씩 지원을 하겠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원을 하겠다 그러는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한국 사람인지 프루브하느냐죠. 예. 아빠가 있어야지 DNA 검사를 해서 프루브할 수 있는데 그 말인즉슨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코피노가 15,000명가량 세부 그 도시 좁은데 이 산호세보다도 산타클라라보다 훨씬 좁은 바운더리가 세부시티인데 그곳에 15,000명 정도의 코피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넘어가시죠. 세 번째로 저희가 갖고 있는 부담이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 그런 목회자, 프리처들을 세우고자 하는 부담이 제게 있습니다. 저기 보면은 잘생겼죠? 저 총각, 흰티 입은 사람. 제 좀 오래된 사진이긴 한데 제가 필리핀에서 처음에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12명의 아이들 데리고서 어린이집을 시작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 어린이집이 지금 조금 커졌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한 230명 가량의 학교로 성장했는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보여드리냐? 이 학교는 지금 좀 스트릭한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이 학교
제 스텝이 저하고 약속하기는, 만약 이 학교에서 누군가가 주의 종으로서 프리처로서 서렌더 한다면 저한테 보내갖고 이렇게 제가 뭐 가르치는 은사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지만 제가 기도하고 정말 솔리드 닥트린, 그러니까 정말 건전한 교리 가운데 있는 학교로 가이드해줘서 이들이 정말 그 다음 세대 이 현지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목회자로서 그렇게 세우는 것을 부담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담을 가지고 이제 필리핀 사역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특별히 기도 부탁드린 것은 우리 재목 목사님이 제가 대책이 많이 없이 다닌다는 걸 익히 잘 알고 계세요. 예. 제가 이렇게 유타에서 내려왔을 때도 아파트 집도 못 없는데 집만 싣고 들어와갖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래서 당장 갈 것이 없어갖고 목사님 댁에서 며칠 동안 거주하면서 막 집도 알아보고 이랬을 정도로 좀 대책 없이 움직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장인은 장모님도 익히 알고 계시고요. 때문에 기도가 진정 많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평강을 늘 강조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딱 한 차례 은혜와 평강 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 외에 단 한 단어를 더 추가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였어요. 아들 되는 그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낼 때 그 디모데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 멀씨를 구해요. 딱 그 한 번. 제가 보기에 애들이 요즘 아직 젊습니다. 특별히 생각나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부족한 가정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꼭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꼭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짧습니다. 두 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에 연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영화롭게 하고 섬길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그 특권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부족한 사람은 가려주시고 오직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삶 가운데서 오직 아버지 한 분만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소망. 저희 아들이 지금 미국 가서 소망하는 바가 있어요. 이제 11월 말에 다가오죠. 블랙 프라이데이. 예.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위해서 저희 아들이 2년 전부터 세뱃돈을 모으고 용돈을 모으고 누가 주는 돈을 모아서 미국 가면 게임기 하나 산다. 근데 이제 살짝 부족해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이제 아빠가 채워주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망하는 바에 따라서 아빠한테 더 잘 보이고자 하고 아빠 말을 더 잘 듣기도 하고 그걸 위해서 막 행동이 바뀌어요. 왜요? 그것을 소망하니까. 그것을 너무나 바라니까. 우리의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느냐,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 삶의 방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든 부분이 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요한계시록. 특별히 우리 그 독립침례교회 성도님들 하면 요한계시록 하면 막 유난히 종말론에 저희가 강하기 때문에 뭐 종말론, 전천년설, 뭐 천년왕국, 뭐 대환란, 뭐 70일에, 뭐 일곱 나팔, 뭐 무슨 음료,
뭐 바다에 나오는 짐승, 참 어렵게 느껴지죠. 근데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종말론적인 교리적인 그와 같은 상징적인 그와 같은 해석들이 아니라 정말 성경 66권에서 마지막에 쓰여졌던 그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으로 쓰여진 이 성경에서 이것을 쓴 사도 요한이 이 마지막에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에 대해서 언급했던 이 두 구절에 대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성경 맨 끝부분에 놓였으며 이 맨 끝부분에 놓인 이 책에서 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두 구절을 이렇게 강하게 언급했을까요? 먼저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나누면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이때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반모섬으로 유배된 거예요. 반모섬에 갇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 반모섬에 유배되게 했던 이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였어요. 도미티안 황제. 자, 우리 세계사 잘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심하게 박해를 했던 두 황제를 뽑으라면 이 도미티안 황제하고 우리가 잘 아는 황제 누구죠? 예, 아시는 분이 검은 고양이 하려고 그랬는데, 예, 네로 황제, 이렇게 두 황제예요. 네로는 로마 그 도시 자체에 국한된 박해를 가했지만 도미티안은 자신의 그 정권이 자리가 잡히면서 자신을 살아있는 신으로 신격화시키면서 온 전역에 자신을 신으로 시인하게끔 하는 전우무후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미티안 is the Lord이라는 도미티안은 신이다, 우리의 주시다라는 고백을 강제로 하게 하면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모조리 죽여버리는 참혹한 박해를 시작했어요. 도미티안 황제가 15년 동안 통치했다고 하는데 그중 4년 동안 자기가 신격화시키면서 이와 같은 박해를 시작했는데, 박해가 어느 정도로 잔인했었냐면 산채로 사람들을 잡아서 동물 가죽을 씌이고 며칠 동안 굶긴 그런 맹수들을 풀어서 뜯어먹게끔 합니다. 아니면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경기장에서 이제 뭐 맹수들하고 싸우다가 죽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산채로 문 앞에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고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불을 붙여갖고 날이 져서 어두워진 그 가운데 불을 밝히는 용도로 그리스도인들, 왜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지 도미티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한 자들은 도미티안을 주로 시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갔던 것이었어요. 때로는 경기장에서 나체로 그 로마의 음란한 문화의 그런 연극들을 그들이 하게끔 했고요. 정말 처참하게 치욕스럽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게끔 하고, 아니면 죽고만 싶었지만 절대로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으면서 때로는 어떤 불에 달군 인두로서 이목구비를 하나씩 지지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마디마디를 하나씩 잘라가는 등 주라 고백할 때까지.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도미티안이 자신의 주라고 시인하지 않아가면서 자신들 믿음을 지켜가기 시작했어요. 때문에 그들은 도미티안 황제로부터 피해갔고 우리가 주를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우리가 모이기 위해서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무덤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그 어둠 가운데로 모여들으니까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이 그리스도인을 찾아갖고 자기들이 좀 이렇게 더 높은 직책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때문에 카타콤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찾고자 하는데 이 미로와 같은 카타콤에서 그리스도인을 찾지 못해갖고 죽은 로마 군인도 상당수였다고 해요.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찾고자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가 식량을 찾으러 카타콤에서 나왔던
그 그리스도인을 잡아갖고 이제 고문하기 시작하죠. 근데 어떠한 고문을 해도 이들이 자기가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형제인,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인 그들이 있는 위치에 대해서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 이제 물고기 문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그림이 카타콤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알리기 위해서 놨던 양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군인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불러와요. 잡힌 그들의 자녀들을 불러와서 같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인사를 고해요. 그리고 이들에게 동물 가죽을 씌운 다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요. 그럼 부모가 이 보는 앞에서 며칠 동안 굶은 맹수들 다시 풀어요. 한 명을 먼저 보내요. 맹수들을 풀어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찢겨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끔 해요. 그래도 불질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부모, 그렇게 서서히 한 명씩 하니까 결국 인간인지라 이제 그 카타콤의 위치, 그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서 그 카타콤의 위치가 발각이 되면서 이제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쓰여질 요때 시대에 전우무한 그 박해가 교회의 끝까지 시작됩니다. 잡혀온 이들은 이제 교회가 이제 씨가 말릴 과정인데 로마 군인들은 야 너네 혹시 그 카타콤의 위치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제가 알려줬어. 그럼 이제 한 형제라고 그렇게 막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한 형제라고 믿었던 그 안에 이간질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쪼개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유배되어 있던 그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소식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최고의 지금 어른이에요. 마지막 남은 사도예요. 이때 사도 요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마지막 남은 그 교회 성도들, 마지막 사도로서 교회 최고 어른으로서 이 소식을 듣는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이미 사도 요한은 자기들과 함께했던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이미 다 경험한 자였어요. 누군가는 산채로 끓는 기름에 떨어지기도 했고요. 누군가는 피부 자체를 베끼고, 누군가는 십자가형인데 거꾸로 매달린 십자가, 누군가는 산채로 태우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걸 아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서로 분열까지 일어나는 이 상황과 이 극심한 박해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유배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버지 한 분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는데 우리에게 가장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이것입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이 서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왜? 이 전우무한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박해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그것은 단 하나, 이 서신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암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단 하나의 간절한 그 소망에 관한 말씀인 것이었어요. 어떤 종말론, 교리적인 어떤 상징적인 해석을 떠나서 간단하게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것도 비교될 수 없는 그 단 하나의 그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사건에 대한 말씀인 것이었어요. 그 말씀 마지막에, 그 서신의 마지막에 사도 요한은 그 핵심이자 그것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 두 구절에 그 서신의 모든 자기의 그런 마음과 그 모든 것을 토해내면서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라고 그 서신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영어로 말할 때 이 바라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hop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망에 대해 정의하자면 문자 그대로 바라는 것이에요. 즉 우리가 무엇을 바라냐, 이것이 무엇을 믿느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그 교회에게 계속해서 그 소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간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오실 그 은혜로 인해 끝까지 소망을 가질지어다. 아멘. 우리가 진정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무엇을 간절히 소망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미국에서 풍요로운 이 땅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습니까? 내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더 좋은 잡을 잡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뭐 좋은 으리으리한 건물, 팬시한 그런 예배처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에게 묻고 답해 보십시오. 내 삶을 내가 돌아보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그렇게 간절히 애타게 소망하고 있는가? 그 어느 무엇보다도 나를 구원하신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가?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사도 요한은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관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그 간절한 소망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성경 전체의 그 마지막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소망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I will come quickly. 이 표현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딱 4번 쓰였어요. 한 번은 그 요한계시록 3장 11절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너한테 가서 할 말이 있으니 꼭 이걸 지켜달라고 할 때 내가 곧 속히 오리라라고 한 번 그렇게 쓰이고 나머지 3번은 요한계시록 요 마지막 부분에 3번 쓰였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4번이 총 요한계시록에 쓰였는데 한 번은 3장 11절에 나머지 3번은 22장 마지막에 다 쓰인 것이에요. I will come quickly.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I will come quickly.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지킨 자는 복이 있도다 하더라.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있어.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오늘 본문과 같이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은 이 고통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들, 즉 이 상황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것을 소망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속히 오시면 이 고통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기다리며 바라며 그 만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증거하며 살아갔던 그 삶에 대해서 보상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보상. 그와 같이 말씀하신 그분께서 속히 오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 전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아서요.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전혀 그 힘든 가운데로 가지 않아서 우리가 떳떳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 않아서 오시든지 말든지 그와 같은 상황으로 걸어간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진정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날 구원하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그분을 만나 영화로운 그 순간을 맞이한다는 그 소망 가운데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소망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의 배경은 말씀드렸다시피 도미티아노에서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이들에게,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소망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오리라는 것이에요.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가 반드시 온다는 것이 이들에게 단 하나의 소망이었어요. 이 소망을 가져야 하는 자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표적으로 보여주시니,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하는 사건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사건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종들에게 계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리고 요한이 다른 종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 필요한 간절한 단 하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이 종들, 이 종들이라는 표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종들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언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렸는지 아세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렸어요. 이 그리스도인이란, 크리스찬이라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딱 양복 좀 입고 그럴싸입고 성경책 끼고 주일날 교회를 향하는 사람들에서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이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 그리스도의 노예들, 그리스도의 종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이 소망의 말씀은 그와 같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 가운데로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계시예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소망인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때 당시 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위로의 권면의 말씀이었겠어요. 이들에게 얼마나 정말 그들에게 소망, 단 하나의 소망으로 다가갔겠어요. 근데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대는데 때때로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그 종이라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그런 썰벤처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라는 그 말씀이 때때로 그 간절한 소망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아요. 갈수록 우리의 삶은 편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재미있는 것이, 즐거운 것이 많아지면서 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너무나 넓어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편한 길만 가고 싶어요. 육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해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도 요한의 이 마지막 부분에 외치는 그 간절한 그 아멘, 주 예수의 그러하시옵소서.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제가 필리핀에 가고자 하면서 때때로 육신적인 걱정으로, 육신적인 두려움으로 한숨 쉬고 있는 저를 바라봅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에 오기 직전까지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니까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쳐다봐요. 이제 용역회사에서 한전 자회사로 들어가서 많은 처우가 바뀌고 더 좋은 회사에서 더 좋은 잡으로 더 높은 이제 월급을 받으면서 점점 이제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회사를 간두고 필리핀으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자회사 됐는데 이제 6개월 딱 되자마자 제가 관뒀거든요. 그러면서 미쳤어.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아침마다 이제 떠서 기도할 때 한숨 쉬고 있죠. 주여, 과연 어떻게 제가 그러다가 이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정말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아멘, 과연 그와 같이 하시옵소서, 그와 같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와 같은 표현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그냥 눈앞에 이 현실 가운데서 조금만 편하게 가고자 하는, 그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조차가 부끄럽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날 건데, 내가 다시 만나서 그 영원한 순간을 맞이할 것인데, 그것 앞에서 세상의 그 무엇 가운데서 흔들흔들거리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미운 거예요.
왜요? 육신의 삶을 따라가니까. 우리 여기 산타클라라 한인 침례교회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런 소망으로 정말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정말 오늘 아니면 내일 아니면 다음 주라도 우리 주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다시 만난다라는 그 같은 소망 가운데서 걷고 계신가요? 이것은 세상이 봤을 땐 절망이에요. 절망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최고의 소망인 것이에요. 최고의 순간인 것이에요. 자신의 주님이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절망으로 가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절망 가운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복된 그 소망을 가지고 최고의 순간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남아있는 단 하나의 소망인 것이에요. 세상이 그 어떤 것들을 소망한다고 해서 그것들은 다 헛것이고 오직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에요. 어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어떤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그 예수님께서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신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긴 하죠. 하지만 그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에요. 설령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고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내게 온다 할지언정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망인 것이에요. 삶에 치여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세우는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때때로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많은 필요를 내게 희생하게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사정이, 내 형편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는 건 너무나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이 가진 자는 그와 같이 다른 것이에요. 진정 그분을 소망하는 자는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기에 그분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규모가 자꾸 얼마 되지 않았어. 그러니 선교도 할 수 없고 우리 지금 형편은 뭘 해? 그건 소망을 품지 못한 교회들이 하는 거죠. 믿음 없는 교회들이 하는 거죠. 그분이 진정 곧 다시 오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라면 우리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몇 명 있지도 않고 개척한 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교사 보낸다고 마치 절망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를 쳐다보고 있다라면 우리가 그 일로 인해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소망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느냐? 첫 번째로 굳건하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겠다는 그분의 재림에 대해 마지막으로 강조할 때 이 사도 요한은 아멘으로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해요. 그리고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이 서신을 마무리합니다. 그때 아멘 주 예수님이여 이 표현에 집중하십시오. 이 시대적 배경에서 이 고백은 바로 죽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서신을 대하고 있는 이 교회들, 이 표현을 대했다는 이 교회들 모두 다 싸그리 죽는 이 표현이에요. 아멘. 그와 같이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이여, 우리 하나밖에 없는 우리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하시옵소서. 우리 주 도미티안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서 정말 나의 주님이여 과연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꼭 그리 하시옵소서. 이것을 강한 확신에 찾아 이 말씀 마지막 부분에 썼어요. 설령 내게 어떤 고난,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모진 고문과 잔인하게 내가 찢겨 죽는다 할지언정 나의 그 소망은, 나의 그 믿음은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같은 고백이고 그것이 권면이고 그것이 위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쓸 때 막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죠. 이거 나는 이렇게 고백하면 쓸 수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니요. 우리 성도들에도 이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굳건한 확신 가운데 서 있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언정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인간적인 무언가가 우리의 주가 되게끔 하지 마십시오. 인간적인 세상적인 무언가가 우리의 주인으로 자리 잡으려 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흐릿하게 만들려고 할 때마다 다시 한번 강하게 우리 사도 요한의 고백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그 삶이 인간적인 그 무언가로 가려지게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소망하냐? 은혜로 소망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 즉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 모든 이들에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강한 확신에 차서 그러니 우리가 그분이 다시 오심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야. 도미티안 그 미치광이 황제의 은혜로서 우리 주는 도미티안, 이 순간을 잠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단 하나의 주님을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은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하루하루 그리스도에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도 그분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도미티안의 그 극악무도한 전우무한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온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은혜요. 능력 없는 자들에게 허락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 또한 은혜인 것이에요.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 또한 은혜인 것이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이때의 배경같이 극심한 삶에 어떤 인간적인 고통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때보다 우리가 영적인 그 고통이, 고난이 난무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육신의 피난처, 카타콤과 같은 육신의 피난처는 결단코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피난처,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피난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와 같은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아무 능력 없는 우리가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할 때도 동일하게 그분의 은혜가 필요하신 거예요. 그분의 권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영혼을 구령하는 일은 목사님만 하시나요? 아니면 형제님만? 아니면 신앙의 구력이 오래된 지체들만 하는 것이 영혼 구령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신앙의 구력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지식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의 맨 끝 지역에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요. 이 구절을 영어로 보시면은 But ye shall receive power.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리고 ye shall be witnesses.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때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will이 아니라 shall이 쓰였어요. shall은 영어 문법상 주어 본인의 그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제3자의 의지. 즉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이 나의 강한 뜻이고 의지야.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강한 뜻이요, 의지요. 그럴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강한 뜻이요, 의지인 것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의 역할을,
그 권능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그와 같은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소망, 간절한 소망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 뜻으로 내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능력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나가서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참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컨퍼런스 참석하면서 영어로 뭐 시킬 때마다 하면서 그때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러거든요. 안 되는 영어로 주의 영이 임하셔서 감사하게 잘 마무리 졌습니다. 제가 그런 단편적인 것만 봐더라도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어떻게 제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마지막 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오라는 그 말씀에 누가 반응하여서, 누가 아멘으로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겠다고 오늘 누가 그렇게 삶으로 들이시겠습니까?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구원한 그분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그 기쁜 소식, 그 기쁜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누가 또 오늘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누가 이 마지막 때 이 소망을 더욱더 간절히 하면서 마지막 때 세상으로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조롱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증거하는 그 일에 누가 오늘 또 자신을 들이시겠습니까? 정말 오늘 그렇게 이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반드시 속히로라 하시는도다 할 때 아멘. 주 예수님이요,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이벤 소 강조한 것이에요. 제발 그렇게 와달라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늘 누가 자신을 들여 나가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